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할까요? 전쟁을 시작할 때와 전쟁을 마칠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도망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이겼다고 모든 것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검은 구름이 덮여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며 이기고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찬란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싸우며 그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싸우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 먹구름을 제치고 나오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칠 때 그 먹구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그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넓게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사람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쟁했던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일로 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눈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서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쟁은 그 속에 더욱 깊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껍고 짙게 드리워진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큰 먹구름을 제친 것입니다. 영광의 환희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환희와 기쁨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안에 깊게 드리운 어둠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덮고 있는 그 족속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회 곳곳의 영역 안에 제자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진리와 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올바름과 깨끗함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정화하여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둡고 더러운 곳에 영적 전쟁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3번, 가정은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안정감이 흐르는 곳, 따뜻함이 흐르는 곳,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곳,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위와 공동체가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방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깊은 곳에 비추어져 계시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많은 값의 대가를 치르고 받아낸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이 매일매일 당신 안에 새롭게 솟아나게 해야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로, 영적 전쟁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 나라 안에, 사회 곳곳 영역 안에, 가정 안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면 주님께로부터 고난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인준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통로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며 행하여주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의 이해가 없이는 속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인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멈추고 뒤돌아보고 재고합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바른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곁길로 잘못 가고 뒤처질 때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멈추고 재고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요단 강가에 서서 모세가 여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요단 강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상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고하여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가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이고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원칙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는 언약의 땅이 그들의 눈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룩과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관계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 땅에 들어가야 그 땅 백성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단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조직, 우리 안의 공동체가 이 새로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리더는 지금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들어가야 될 때 리더가 이것을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공동체는 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리더가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 지금 설명한 이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리더가 이 마음으로 가득해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리더처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것을 요구하며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바르게 알고 그 땅에 들어가야 그 땅 백성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화가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이것도 분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야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영향력이고 리더의 몫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담대함이 리더 안에 가득해야 하고 리더가 영향력을 공동체에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내가 죽고 하나님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구조를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리더는 그 조직 안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주는 것에 리더가 항상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삶의 습성이 바뀌는 것은 내가 죽어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다음 단계입니다.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다음의 언약 단계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들여 매번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신의 혼자 결단만이 섰다고 하여서 전혀 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 자기 혼자 간다.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삶은 죽음을 맛보는 삶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나의 방법대로, 나의 모습대로, 나의 모양대로 반응하는 것은 팀 전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법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언약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아주 깊이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이 리더의 몫입니다. 표면에서만 바꾸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땅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 방법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변화된 자는 보는 눈이 다르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돌이켜보며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추방당하여 나라 밖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언약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팀을 잘못 이끌면 이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포로가 된 백성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팀 안에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혼란이 있고 다른 우상의 힘 속에서 그 나라의 풍속을 쫓아 전통을 쫓아 포로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리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들이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언약 백성을 모두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방황과 제약을 이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막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혼돈 가운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받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방향의 키를 잡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포로는 갇혀서 종로로 타는 것이고, 포로가 되면 눌림 속에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는 방향의 키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잡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종이 아니고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화 시켜갈 때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방향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향력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보지 못하지만 리더가 그것을 보고 가자고 할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사막에서 돌지 않고 사막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 방법이 바뀌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훈련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맨 앞장서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는 그런 리더의 영성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